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 자, 여러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 광복절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념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인데요. 자, 여러분, 6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을 아주 중요한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치, 준아? 황준이? 못 듣고 있어요. 준아? 어떤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6월절.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6월절을 기억하고 아주 의미 있는 날을 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요.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그래, 가라! 이랬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아주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집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들이 있었죠? 피재앙, 또 개구리, 또 살인, 불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애굽 땅에 어둠, 흑암이 찾아온 재앙까지 9가지 그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아주 그 결정타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길래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졌을까? 응? 맞아요. 장자를 모두 죽였죠.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아들 목숨을 잃게 되는 재앙입니다. 자, 이 세상에요,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는 슬픔이에요. 자식을 잃는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요, 이 슬픔을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식을 잃는 슬픔은 정말 큰 슬픔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된 자가 죽는, 목숨을 잃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첫째된 자라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모두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유월절의 규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너무 귀여운 어린 양이 있어요. 그쵸? 귀엽죠? 1년 된 아주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1월 10일부터 이 양을 준비해서 4일 동안 집에서 정성껏 돌보게 하셨어요. 이 양을 세심하게 돌보는 게 14일, 1월 14일 해질 때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출입구, 입구는 그 집을 상징했습니다. 출입구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그 집 전체의 피를 바르는 행위와도 같았어요. 그들은요, 정성껏 세심하게 돌본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바른 이 집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표란 무슨 말일까요? 미리 보여준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결결케 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누구의 피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또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도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생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저는요, 제가 머무는 집,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제가 살고 있는 이 일산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 제가 먹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머무는 곳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한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입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기. 하나님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고기 불에 구워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맛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죠? 아주.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이 말씀을 보고 양고기 그 향을 싫어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양고기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나물을 먹게 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특별히 고기를 불에 구워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 익숙하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지 않고 삶아 먹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익숙하게 행했던 고기를 삶아 먹는 그 행위, 또한 너희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익숙하게 행했던 너희 그 과거의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기존의 고기를 삶아 먹는 방식이 아닌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그런 방식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기를 불에 굽고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래요.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먹는 무교병이 이렇게 생겼대요. 맞나요? 우리 엄정대 선생님 무교병 보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무교병은 우리 친구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빵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빵이 맛있게 부풀죠. 그래서 그 빵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 빵이 발효가 되지 않고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딱딱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속에서 누룩은 죄로 많이 상징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을 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 죄악된 그 옛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그 수많은 우상 숭배했던 옛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죄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다음으로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쓴나물 좋아해요? 쓴나물 먹으면 어때요? 고난이죠?
곤욕스러워요. 그쵸? 저도 쓴나물 별로 안 좋아해요. 쓴나물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쓴나물 좋아해? 멋진데? 그래. 일단 나머지 성경학교 때 쓴나물을 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쓴나물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이 고난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쓴나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라면 먹을 때 급히 먹죠? 끝판입일 때 라면 두세 개 먹을 때 딱 급히 먹잖아. 그치? 다 봤어요? 자, 여러분 급히 먹으면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건강에 좋지 않은 이 급히 먹으라는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 바벨 캠프로 떠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급히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급히 먹은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바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 첫 시작 전에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 말씀대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되 급히 먹어라.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마치 급히 어디로 떠나야 될 사람처럼 너희들 급히 먹어라 라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 자, 출애굽을 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과 바벨 캠프의 이 시간들, 어떤 삶이 펼쳐질지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나요? 네. 성경학교 때 오세요. 성경학교 때 바벨 캠프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잠 못 이룬 그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은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는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의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허락하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의 유월절 말씀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